당신 때문에. 그만 괴롭히세요.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새벽처럼 우리 마음에도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실수들, 되돌릴 수 없는 한숨들, 가슴 안쪽에서 오래 썩어가던 자기 탓의 그림자가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남의 말보다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이 더 아프고, 어떤 순간은 세상의 비난보다 내 마음이 나를 더 잔인하게 찌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못했을까? 스스로를 꾸짖는 그 목소리는 세월을 먹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부처님의 한마디가 마치 번개처럼 마음을 가릅니다.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말라. 인간은 누구나 모자란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자람 속에 인간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배웁니다.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멈추고 돌아봅니다.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대고, 모자람 속에서 비로소 따뜻함이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은 언뜻 겸손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면 길을 잃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이해하면 길이 열린다.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잡지 못한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쌓여 지금의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살아온 이는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빛나는 스승들도 넘어지고 깨진 뒤에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나를 벌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채점하는 마음 대신 그 길을 걸어낸 나에게 조금은 따뜻해져야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알 것입니다. 완벽은 환상이고 성장은 실수 위에 세워지고 깨달음은 부족함에서 싹이 튼다는 것을.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너는 원래 모자란 존재다. 그러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지금의 너를 있는 그대로 껴안아라. 자기 책망을 내려놓는 그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였던 먼지가 털리고 내가 나에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삶은 새로운 빛으로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펼쳐보면 그 안에는 밝고 환한 순간들보다 말없이 견뎌낸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실수, 내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한 선택,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순간들, 그 모든 조각들이 내 삶의 바닥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한 건 당연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반성을 넘어 자기 책망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하나 둘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은 반성은 마음을 바로 세우지만 책망은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흠없는 존재가 아니라 늘 부족하고 늘 배우고 늘 변화하는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는 죄가 아니고 부족함은 결함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통로라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전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연과 지혜의 시기에 따라 알아야 할 것을 알아가고 버려야 할 것을 비로소 버린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에 대한 넓은 이해입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과거의 나도.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알고 있었고, 그만큼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그만큼의 상처와 그만큼의 용기로 겨우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꾸짖지 말아라. 그 꾸짖음은 너의 발걸음을 묶을 뿐이다. 자기 책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짐을 평생 등에 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해이함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우면 비울수록 더 넓어지고 놓아버릴수록 더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후회, 실수, 그때의 말, 그때의 선택,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의 나를 묶고 있는 긴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를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잊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그 과거를 더 이상 붙잡지 마라. 우리는 흔히 과거를 지워야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기억에 묶이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실수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함의 기록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기억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여기에 아주 조용하고도 강한 가르침을 덧붙였습니다. 너 자신에게 자비로워져라. 그 자비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합니다. 남의 아픔에는 위로의 말도 쉽게 건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오래 함께한 나 자신에게는 가혹한 잣대만 들이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기대를 품는다. 우리는 더 잘했어야 한다. 더 현명했어야 한다. 더 성숙했어야 한다. 이런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지 못할 때 스스로를 가장 먼저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괴로움도 높아진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의 자신을 보아라.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살아내느라 애쓴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뿐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의 중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사람은 모자라기 때문에 아름답다. 모자라기 때문에 성장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기대고,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한다. 모자람은 결점이 아니라 연결이고 가능성이고 여지입니다. 모자람이 없었다면 사람은 배울 필요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고 서로를 품을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인간의 모자람은 부정의 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이해의 말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모자라기 때문에 괜찮다. 모자람 속에서 너는 잘한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 보세요. 지나온 모든 실수는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부족함은 당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내려놓지 못했던 자책의 짐을
지금 이 순간 조금은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처음의 긴장과 무거움이 조금씩 가라앉고 마음의 표면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감정의 물결이 조용히 가라앉고 그 아래 숨어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얼굴을 내밉니다.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흐를 때는 흐르는 줄도 모르고 고요할 때에야 비로소 비친다. 우리는 늘 바쁘고 늘 움직이고 늘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지, 어떤 후회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천천히 고요를 회복하며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용히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바로 자책입니다.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가장 익숙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누군가는 칭찬의 말, 누군가는 감사의 말, 누군가는 기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던지는 책망의 말이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처럼 굴었네.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는 남들에게는 따뜻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구조를 아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닌 상처만큼 자기에게 더 엄격해진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그 상처를 지키려고 마음을 더 단단히 조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속에 자기 책망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손을 꽉 쥐면 손바닥에 깊은 자국이 남듯 자기 비난도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용서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남을 용서하니다. 이 말은 깊고도 따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깊은 이해를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결정, 수많은 선택, 손에 잡지 못했던 기회들, 놓쳐버린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그 순간 최선을 다해 내린 결과였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의 나는 그만큼 알고 있었고 그만큼 느꼈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업의 흐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경험의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를 미워하는 일은 지금의 나까지 함께 미워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그 미움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 올, 한 올, 매듭을 푸는 것처럼 숨겨둔 감정들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상처가 오래 남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상처도 금세 사라진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힘, 나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미래를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풀려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전히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다만 멈추지 말아라. 오늘 당신은 그 멈추지 않는 걸음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줄 알았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지나간 일에 마음을 쓰고 작은 실수에도 괜히 오래 신경 쓰게 됩니다. 어떤 날은 젊었을 때보다 마음이 더 예민하고 더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모습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기 책망의 깊은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남에게 혼날까 하는 두려움, 다시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있는 미련이 그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사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합니다. 누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에는 왜 그리 가혹한지요? 이 점을 부처님은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때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런 후회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의 흔들림일 뿐이라고. 그림자를 붙잡고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림자에 사로잡혀 앞으로 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다시 고쳐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닫힌 문입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언제든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서면 과거의 후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앞으로 갈 길도 더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마음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잡을 수 없지만 나무는 뿌리로 바람을 견딘다. 우리는 바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흔들림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의 실수도 삶의 일부다. 남들처럼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바로 뿌리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무너지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이 말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흔들렸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자신에게 부드러워져라. 그 부드러움이 너를 구원한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깊게 흔듭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면 오래된 후회도, 묵은 상처도, 마음속 응어리도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따뜻하게 하듯 나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너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바로 이 한마디가 오래도록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작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습관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길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지난 일을 붙잡고 되돌리려 해도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강물처럼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조금 더 밝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잘 돌보면 과거의 상처도 스스로 아문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해결해야 현재가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회복은 거꾸로 이루어진다고 보셨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지금의 마음을 다독이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생각이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마음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일이 아니라 생각의 무게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가볍게 만들면 마음의 짐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무겁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자. 인생은 길었고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도 그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고통과 투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혼자 사겨야 했던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버티고 지나온 나는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이는 세상에도 따뜻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나를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달라집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도 생기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길은 열린다. 이 말은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같은 말입니다. 남은 길은 과거보다 짧을지 몰라도 그 길은 더 단단하고 더 고요하며 더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싸봅니다. 이제 그만 나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부처님은 인간의 이 단단한 생명력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셨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난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순간을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눈에는 그 순간들이 실패가 아니라 발걸음이었습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증거이고, 후회가 남았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스스로를 책망했다는 것은 더 나아지고 싶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아픔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상처로, 우리 마음은 깊이 찢어지고 버티다 지쳐 무너진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서졌다면 다시 붙이면 된다. 붙일 때 생기는 흔적은 너의 지혜가 된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름에도 손끝에도 말투에도 표정에도 삶이 새겨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냈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더욱 부드럽게 비춰줍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할 시간입니다.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 나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 걱정부터 하고, 남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텨낸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값진 시간들이었는지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길이 열린다. 그 길은 거창한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길도 아니고 큰 성공을 향해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내 마음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도, 오늘의 걱정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이제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택은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고 지켜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위축될 필요도, 스스로를 더 이상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울립니다. 자신에게 부드러워져라. 그 부드러움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걸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로운 길이 이제 당신 앞에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